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빌립보서 3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천국 호적 등본 열람. 열람이라는 말은 자세히 훑어본다. 여러분 찾아봐야 됩니다. 천국 호적 등본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찾아봐야 됩니다. 자, 서론 보세요.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여러분은 왜 사나요? 왜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내가 사는 이유, 또 살아야 되는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냥 막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되어지는 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유가 있는 인생이에요. 우리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우리 김정은 목사님 가정 이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이곳에 이사 와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잖아요. 어찌다 보니까 창녕 온 게 아니고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때 오후에 제가 이사 예배를 드리면서 메시지를 전달할 겁니다. 여러분들 참석하시고 오셔가지고 말씀을 보쌈해 가세요. 보쌈 알죠? 몰래 가가지고 보자기에다가 싸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자꾸 말씀을 가져가세요. 여러분 걸로. 우리가 이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거든요. 나를 위해서 살았고 나를 위해서 살아야 했어요. 악착같이 산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 자식 새끼들을 위해서 악착같이 산 겁니다. 내 성공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어떤 부를 얻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살아오다가 뭔가 탁 막히니까요. 뭐가 안 되어지니까 낙심하고 힘 빠지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자살하고 싶고 집 나가고 싶고 자 그런 마음이 와요. 왜냐? 나라니까 나. 무조건 나. 뭔가 안 되어지니까요. 집을 뛰쳐나가는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좌절하는 겁니다. 낙심하는 겁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내 가족도 아닙니다. 내가 사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사야 43장 21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를 창조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저와 여러분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불신앙하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어요. 여러분의 이 몸뚱아리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 안 됩니다. 오직 여러분의 이 몸뚱아리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여러분 늘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24시간 다른 거 생각 잡히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지? 내가 아닙니다. 나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 내가 조금 손해를 봐도, 내가 조금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조가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기쁨조거든요. 저는 집에 가면 춤을 잘 춰요. 그렇게 잘 춥니다. 제가. 늘 우리 사모가 그래요. 아이고 과관이다 과관. 저걸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성도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그렇다니까요. 저는 집에 가면 쪽팔린 거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기쁨조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늘 저는 고민해요. 다른 거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도행전 13장 22절 저는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 인생이 삽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사람이 마음 들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거기에 보니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 돼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한국인 대한민국의 연간 사망자 수가 27만 명입니다. 27만 명이 1년에 죽어요. 그리고 매일 하루 700명씩 사람들이 죽습니다. 자살해서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질병으로 죽고 나이 들어서 노환으로 죽고 하루에 700명씩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나가는데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왜 살고 있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지 내가 사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또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살지?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지? 여러분 혹시 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혹시라도 죽을 고비가 왔었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문호 집사님처럼 신혼여행 갔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잖아요. 우리 김문호 집사님 저렇게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저렇게 예쁜 우리 4명의 사남매 나왔잖아요. 작품 나왔잖아요. 분명히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러는데 기업을 4개나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장님이에요. 대그룹 회장님. 내가 사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 번 죽을 뻔했잖아요. 저는 한 번씩 운전하면서요 많이 느낍니다. 순간 찰나에 내가 살아남아요. 순간 찰나에. 우리 김미아 사모님 운전하는 거 보면요 아슬아슬해요. 기적에 살아있는 게 지금. 저희 누님이 아주 어릴 때에 저하고 우리 누님하고 냇가를 지나가는데요. 홍수가 난 겁니다. 그 저수지가 이게 이 둑이 터져가지고 물이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냇가를 지나가다 우리 누님이 거의 빠져가지고 흘러내려간 겁니다. 적어도 수킬로를 내려갔어요. 우리 동네가 아니고 다른 동네까지 떠내려간 겁니다. 우리는 죽었다 생각했어요. 몇 시간 만에 찾아낸 겁니다. 감사하게도 동네 아저씨가 그걸 잡아냈어요. 그 누님이 그때 죽었다.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누님이 복음을 가장 먼저 만났거든요. 초창기 때 저 부산에서 만났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을까? 내가 왜 오늘 호흡을 하고 있지? 사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나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사는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 참 몸이 많이 아팠어요. 몸에 황달이 와가지고 죽다 살아나고 장티푸스가 와가지고 죽다 살아나고 병원에 가는데 병명이 안 나와요. 이게 바로 신병이에요. 무병. 귀신 들린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여러 번 죽다 살아났어요. 우리 어머니는 주머니에다가 쥐약을 갖고 다녔어요. 쥐약. 자살하려고요. 자기 몸이 너무 괴로우니까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만약에 그때 저희 어머니가 뭐 자살을 했다. 아니면 그때 무당이 됐다. 아찔하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사는 이유, 또 여러분이 사는 이유,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어요. 전도. 내가 사는 이유 전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다른 거 없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은 디모데 전서 2장 4절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 것.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것, 한 사람이라도 살려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한 사람이라도 살려내야 돼요.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야 돼요.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저 지옥 불구덩이 그 입구에 있잖아요, 사람들이요. 끄집어내줘야 돼, 우리는요.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지옥은 너무 끔찍한 곳이에요. 상상만 해봐도 너무 무서워요. 거기에 지금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이웃이, 우리 동료가 그 지옥 입구에 있다니까 지금. 끄집어내줘 하잖아요. 정말 제가 칭찬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우리 충만이가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충만이가 지금 다락방을 지금 하고 있다네요. 친구에게.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친구에게 지금 말씀 운동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거라니까요. 전도.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 이겁니다. 내가 사는 이유, 여러분 남편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 가족들을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 시댁감은 친정감은 살려내야 돼요.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내가 악착같이 정말 살아야 되는 이유, 전도입니다. 다 살려내야 돼요. 복음 받지 않으면 지옥 구덩이에 들어가야 돼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우리 후대 언약 전수. 우리 후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손자가 있습니다. 우리 조카들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해 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내가 사는 이유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 있죠? 그게 누구죠? 무드셀라. 969세를 살았습니다. 무드셀라가 장수했던 그 이유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손자 노아 때문이에요. 그 노아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그래 할아버지가 오래 살아야 돼요. 그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누구죠? 에녹.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그 에녹. 그 아버지 에녹을 통해서 이 무드셀라가 언약을 잡았고, 그 무드셀라가 자기 손자에게 언약을 전달한 겁니다. 여러분 이어달리기 알죠? 그겁니다. 다음 타자에게요, 이 바톤을 넘겨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손자에게, 그 증손자에게, 계속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해야 돼요. 저는 지금 자녀가 없거든요. 그러면 저는 우리 조카들, 저는 늘 우리 조카들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내가 악착같이 정말 살아남아야 될 이유, 우리 조카들. 우리 조카들에게 언약 전수해야 돼요. 왜냐? 우리 정말 조카들에게 언약이 전달이 안 되면 내가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 부모 세대처럼 그렇게 어렵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대물림이 돼야 돼요. 그런 영적인 유산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돼야 돼요. 우리는 그 저주를 끊어야 됩니다. 후대 언약 전수,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이쪽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방향을 좀 잡으세요. 전도와 후대 언약 전수. 여기에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부으세요.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올인하세요.
나머지는 대충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살살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서론이에요. 진짜로 중요한 본론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본론 인생, 결론 인생, 전도와 후대, 언약 전수. 분명히 여러분 살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뭐 우울하고 상처에 잡히고 힘 빠지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다른 거 그냥 넘어가라니까요. 다 통과하라니까요. 중요하지가 않은데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은데. 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다른 것에 시간 허비하면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뒤끝이 없거든요. 그냥 그겁니다. 그냥 그거. 왜냐? 저는 거기에 시간을 허비하기 싫어요. 저는 하나님의 기쁨조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정말 기쁨이 뭔지 저는 늘 질문하고 그거 하고 싶어요. 자, 본론입니다. 1번, 몇 가지 질문.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이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질문은 제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5년 동안 지금까지 반복해가지고요. 여러분이 계속 전달했습니다. 제 주특기는 반복이거든요.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여러분 각인시키려고. 우리 교회는 집중이 아니고요. 뭐 40일 집중하고 100일 집중해주고 그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반복입니다. 계속 반복.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공부를 못했거든요. 그 늘 가가가가가가 양. 조금 잘하는 게 미. 제가 너무 한 과목에 치중을 너무 해가지고 미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까지 구구단이 안 되는 거예요. 늘 제가 남아가지고요. 선생님이 시키는 거 계속 시키는 거예요. 구구단.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요.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이것들. 지금은 너무 잘합니다. 반복이라니까 반복해요. 저처럼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 저도 반복하니까 됐어요.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내 거 돼버려요. 이게 레마의 말씀이 돼버려요. 자, 첫 번째 질문 1번. 왜 예수를 믿는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냥 믿으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가? 여기에 대한 여러분 정확한 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죠? 베드로 전서 1장 9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예수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마태복음 1장 21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오직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믿으면 안 돼요. 오직 예수. 어떤 분은 그럽니다. 10년째 교회를 다니는 분이 하는 말이 당신도 교회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교회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 두 번째 질문입니다. 2번. 구원이 무엇인가?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의 뜻이 뭐죠? 빠져나오다, 건져내다, 해방시키다, 해방되다. 내가 지금 문제 속에 빠져 있을 때에 이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문제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문제 속에 빠져 있을 때에 여기서 건져내다. 이게 구원이에요. 여기서 빼내다. 여기서 해방시키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첫 번째 1번, 여러분의 과거 문제.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그랬어요. 우리의 과거 문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겁니다. 영, 우, 정, 융, 내, 후 중에 영적 문제. 첫 번째.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마귀에게 잡혀있는 문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그 상태. 죽은 상태요, 잡힌 상태. 영적 문제. 두 번째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문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현재 문제. 에베소서 2장 2절 영, 우, 정, 융, 내, 후 중에 두 번째 우상숭배, 다시 말하면 운명, 그리고 정신 문제, 그리고 육신 문제. 여기서 여러분을 구원했어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미래 문제. 에베소서 2장 6절. 분명히 여러분 내세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은 지옥 가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야 돼요. 그 내세 문제. 그리고 그 모든 문제가 우리 후손에게 가야 돼요. 후손 문제, 대물림. 그 저주가 대물림이 되어서 우리 후대에게 넘어가잖아요. 그 미래 문제.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이 문제 속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신 겁니다. 그 구원자가 누구냐?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이 모든 문제에서 여러분을 건져낸 겁니다. 여러분을 빼내신 겁니다. 여러분을 해방시켰어요. 여러분은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모든 문제 끝! 해방됐어요. 여러분에게 문제 없어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거 하세요. 사도행전 2장 21절 주의 이름만 부르면 돼요. 그럼 여러분 구원받게 됐습니다. 자꾸 여러분 주의 이름을 찾으세요. 주의 말씀을 읊조리세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그 문제에서 빠져나옵니다. 그 상태에서 빠져나옵니다. 그 저주에서 빠져나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된대요. 여러분 자꾸 부르세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주여 자꾸 부르세요. 자, 세 번째 질문.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아요?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그려드리죠. 이게 여러분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 속에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마음 속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교회만 가면 안 돼요. 교회도 가지만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이걸 보고 우리는 영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에 이 더러운 악령, 여러분에게 우울증을 주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에게 자꾸 문제를 주는, 재앙을 주는 그 존재, 악령, 이 더러운 귀신, 그때 떠나갑니다. 저는 매일같이 영접기도 하거든요. 이 예수님이 첫 번째 1번 나의 구원자. 여러분 구원자로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1장 21절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빌립보서 2장 11절 여러분 주인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돼요. 세 번째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우리의 모든 제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 그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바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영접해야 돼. 그 여러분들이 이미 영접하신 분들이 다 이쪽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진짜 이 시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제가 진짜 이 시간 영접기도 할 때 따라하세요. 여러분 따라할 때 여러분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이 시간 끝납니다. 여러분은 그 문제에서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해방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갈등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잖아요. 거기서 여러분 건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 시간 눈을 다 감으세요. 저를 따라서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받고 저주받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도 계시지만 지금 성령으로 나를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 운명의 권세를 깨트리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지금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을 떠주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지고 오늘부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될 때에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하였던 그 메시아, 신약에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로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 이미 여러분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오늘 제목처럼 천국 호적 등본에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갔어요. 열람해보세요. 훑어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갔어요. 혹시 여러분 불안한 사람 있습니까? 가위 눌리나요? 혼자 있으면 외롭나요? 우울증이 찾아오나요? 영접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인생에 정말 주인 되도록 여러분 고백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함께 계신다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고백하시라니까요. 그때 우울증이 떠나가고 불안이 떠나가요. 자, 두 번째입니다. 2번 천국 호적 등본. 동사무소, 읍사무소, 주민센터 여기 가보면 호적 등본을 뗄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에게는 천국 호적 등본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니까 천국 호적 등본, 이게 바로 생명책.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입니다, 여러분. 그래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게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되면 불못에 떨어진다네요. 영원한 고통, 영원한 저주, 영원한 재앙을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지옥이란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그 순간, 예수님이 정말 주인 되시는 그 순간 이미 여러분은 저 천국 호적 등본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됐어요.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이미 올라갔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한번 올라가면 누구도 그걸 삭제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지울 수가 없어요.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10,000원짜리 지폐, 구겨져도 그건 지폐입니다. 구겨져도 그건 돈입니다. 구겨졌기 때문에 그걸 쓰레기통에 넣으면 안 돼요. 그건 돈입니다. 한 번 돈은 영원한 돈이에요. 낙서를 해도 세종대왕 거기다가 수염을 그려놓고 안경을 그려놔도요. 그건 돈입니다.
한 번 돈은 영원한 돈이에요.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이름이 이곳에 기록이 된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맞나요? 27절이죠. 그런 것 같아요. 27절. 첫 번째 1번입니다. 이미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첫 번째 1번.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의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런 신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닙니다. 불안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마음의 평안함입니다.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마음에 자꾸 뭔가 불편하대요. 뭔가 정말 불안하대요. 평안함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건 마귀가 주는 거라고 써요. 그건 하나님의 사인이 아니거든요.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이요, 생명입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미래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겁니다. 완전 책임. 대충이 아닙니다. 완전 책임. 완전 보장.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여러분의 인생에 책임지세요. 분명히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는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흔들리지 말아라. 이 종이가 흔들리잖아요. 괜찮아요. 누군가 딱 잡고 있으면 돼요. 흔들려도 괜찮아요. 쓰러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이 종이는 약합니다. 이 종이가 철벽에 딱 붙었다. 철벽에. 그러면 송곳으로 찌르잖아요. 찔리질 않아요. 그 송곳이 부러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딱 붙어만 있으면 어떠한 공격을 받아도 여러분 그 원수가 무너져요. 놀라지 말라네요.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돼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가잖아요. 여러분 거기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이 성구는 저에게 잊지 못할 성구예요. 저희 가정에 참 문제가 많았거든요. 이런 일 저런 일 참 문제가 많았어요.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붙잡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거기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마음에 근심하지 마. 니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 나를 믿어. 예수를 믿어.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 처소가 어딜까요? 천국. 그곳에 너희도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의 미래는 이미 보장되어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완전 책임져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 보장, 인도까지 하세요. 전도 현장에서 후두암, 이 암 걸린 그 말기암 환자를 만나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분을 영접을 시켰어요. 영접을 하기 전에 이분이 막 울면서 얘기를 해요. 죽음에 대한 그 불안, 두려움, 자기 미래에 대한 그 불투명한 그거, 언제 죽을까? 그 걱정. 늘 자기는 그 죽는 거, 그것 때문에 불안해, 늘. 자기 미래 때문에 불안해요. 하지만 이분이 예수님을 딱 영접을 하고 나서 고백이 달라졌어요. 지금 당장 죽어도 자기는 괜찮대요. 왜냐? 천국 가니까. 자기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잖아요.
이제 불안할 게 없는 겁니다. 영접하고 나니까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진짜 여러분 중요한 거 이제 하세요.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해야 될 저 전도, 후대 언약 전수, 여러분의 최고의 노후 대책 다른 거 없습니다. 전도와 후대 언약 전수예요. 내 인생 최고의 투자, 전도와 후대 언약 전수. 이거 하고 있으면 여러분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져 주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많은 분들이 죽는 것을 자꾸 무서워해요. 죽음. 이 죽음을 자꾸 무서워하는데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분명히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아라. 우리가 예전에는요, 그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거든요. 귀신의 영을 받은 겁니다. 사단의 영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불안하고 무서워했잖아요. 이제는 이제 무서운 게 없어요. 저도 이제는 무서운 게 없다니까요. 제발 귀신 좀 봤으면 좋겠어요. 무서운 게 없어요. 제가 무서워하는 거 딱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마누라가 가장 무서워요. 저는 무서운 거 없어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죽음이요, 무서움, 공포가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죽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죽음의 이 공포, 죽음의 이 두려움 다 버려야 돼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7장 60절, 우리는 죽는 게 아니에요. 편안하게 잠 자듯이 그렇게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잠을 잘 때 불편해요? 평안해요? 편안하기 때문에 잠이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죽을 때에 우리는 편안합니다. 그렇게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는 공포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서움이 아니에요. 편안함이에요. 잠 자듯이.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여러분이 천국 가기 전에 천사가 찾아온대요. 죽기 전에 천사가 찾아와요. 그리고 천사들에게 받들려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간다네요. 근데 불신자들은요, 죽을 때에 자꾸 쫓기는 것 같아요. 뭐가 얼굴이 시커멓게 죽어요. 이게 뭐가 오는 것 같아요. 시커먼 게 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다릅니다. 천사가 와서 여러분을 받들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잘 죽는 게 복이잖아요. 이렇게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내가 사는 이유, 살아야 되는 이유, 그걸 발견하시라니까요. 우리는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가 불안하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죽음에 대한 무서움이 없어요. 하지만 불신자는 다르단 말이에요. 불신자는 우린 가족은 다르잖아요. 그 생명책 이름에 우리 가족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가족을 만날 수가 없어요. 부모를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가족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이별. 알겠습니까?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어요. 영원한 이별이란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에 우리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가난해서 우리 식구들이 뿔뿔이 다 헤어졌어요. 저희 누님이 중3 때에 저 부산의 공단에 갔어요. 공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학교 다니고 야간 학교 다니고, 그러면 명절 되면 이제 저 부산에서 전라도까지 전주까지 버스를 타고 옵니다.
그러면 2, 3일 정도 지내다가 또 다시 일하려고 또 명절 끝에 또 가는 겁니다. 부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때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우리 누님과 우리 가족들이 헤어지는데 여러분 모를 겁니다.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몰라요.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왜 우리는 이렇게 살지?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지? 왜 우리 누나는 저기 부산에 가야 되지? 저 어릴 때 그 중3, 고1 이럴 때 왜 저렇게 힘들게 일을 해야 되지?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 늘 뿔뿔이 헤어져야 되지? 늘 우리는 이별이었어요. 그래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늘 우리는 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이별이 있습니다. 영원한 이별. 천국과 지옥은 있다니까요. 너무 무서운 곳, 너무 끔찍한 곳, 지옥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책에 사람들의 이름을 자꾸 올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생명책에 몇 명이나 이름 올렸나요? 여러분 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사는 이유, 살아야 되는 이유, 전도, 후대, 언약전수. 오늘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초신자인 우리 정삼조 성도님,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 주간에 한 12명 정도를 영접을 시켰더라고요. 그래도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 주 지교회 때 한 분을 또 데리고 오시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다더라고요. 초신자입니다. 70대입니다. 70대 밑으로는 다요. 눈 깔으세요. 각성하세요. 지금까지 내가 생명책에 몇 명을 이름을 기록했는가, 올렸는가 생각해 보세요. 어제 제가 서울에 갔다 왔어요. 집중신학원 강의를 하고 지하철을 딱 타는데요. 어제 비가 엄청 왔거든요. 나이가 곧 돌아가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호와 증인이에요. 그럼 나눠준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저한테요, 참 기분 좋은 소리를 내요. 총각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총각 한번 읽어보라고. 그거 제가 받아왔어요. 그 늙은 할머니가요, 전도하려고. 틀린 거지만 여하튼 하려고. 그러고 있다니까 지금요. 어제 이제 밤에 제가 저 동대구에 내려가지고 이제 차를 몰고 딱 오려고 하는데 또 한 분이 저한테요, 이걸 나눠주는 거예요. 전도지를. 이 전도지가 뭐냐? 이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그래. 하나님 없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믿는 그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돌부처도 그 부처 아니대. 교회에 있는 하나님도 그 하나님 아니대.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신이고 당신이 부처다. 이겁니다. 이 내용을 쭉 보니까요, 성경을 또 인용을 했어요. 교회를 좀 다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이, 이 가짜들도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데, 각성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생명책에 이름을 다 기록시키세요. 여러분 핸드폰에 아는 사람들 명단이 많죠? 그거 다 지옥 명단이에요. 지옥 명단. 그거요, 딱 보면서 기도하세요. 다 살려내세요, 여러분요. 자,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여러분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결론이에요. 전교인 총동원. 우리 전교인이 총동원해야 돼요. 어디다가요? 렘넌트 여름 캠프. 이번 주에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여기에 우리 선생님들만 뛰면 안 돼요. 전 교인이 다 달라붙어야 돼요. 송장 아니고서는 다 와야 돼요. 시체 빼놓고는 다 와야 돼. 이번 주제가 복음 엘리트의 준비입니다.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복음 엘리트로 준비를 시키는 기간이 바로 이번 여름 성경학교예요. 그리고 이번에 복음, 학업, 규모 이걸 준비를 시켜서 세상 밖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 아이들 통해서 문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복지 모든 분야를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렇죠? 여러분 지금 기도하세요. 여기에 우리 전 교인이 초집중해야 돼요. 다른 스케줄 잡지 마세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바빠가지고요. 그런 분들은 벌금 내세요. 이번에 우리가 전 교인이 초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전 교인이 기도로 도와야 돼요. 우리 기도로 다 달라붙어야 돼 지금요. 물질로 지원도 하시고 후원도 좀 하시고. 이 일에 우리 전 교인이 초집중.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초집중. 저도 이번 주간에 초집중하려고요. 이번 주에 원래 화요 집회가 있거든요. 제가 집중하려고 화요 집회 안 하고요. 기도하려고 합니다. 전 교인이 마음을 모아야 돼요. 다른 스케줄 다 과감히 버리세요. 이번 주는 특별히 금요 기도회가 없습니다. 왜냐, 렘넌트 이 여름 성경학교가 지금 진행되기 때문에 금요 기도회는 없어요. 여러분 동네 애들 싹 쓸고 오세요. 쓸어 오세요. 저는 로이스반을 맡고 있거든요. 그러면 로이스반 또 전도를 위해서는 동네 노인정하고 마을 회관 딱 싹 쓸어 와야 돼 다.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미션을 드릴게요.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은 이제 방학이 됐기 때문에 이왕이면 새벽 예배 한번 도전하세요. 제가 오늘 세은이한테 따로 얘기했어요. 세은아, 새벽 예배 한번 도전하지. 그리고 새벽 예배 끝나면 운동도 좀 하지. 그러면 다이어트가 될 거야. 그러면 방학 끝나고 나면 네 친구 놀랄 거야. 너무 예뻐져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는 도전하세요. 광순아, 도전해?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 살아야 되는 이유, 악착같이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발견하시고 거기에 인생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여러분 삶이 올인되어지는 응답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분들 이미 천국 호적 등본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중요한 이 생명의 복음을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여서 생명책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시킬 수 있는 전도, 또 후대 언약 전수에 내가 사는 이유가 발견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렘넌트 여름 캠프가 진행되어집니다. 여기에 전 교인이 달라붙어서 초집중하고 다 같이 달라붙어서 함께 기도로 도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